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왜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질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잘못 설정할 경우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외식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가 총 6가지의 강구로 되어 있는데 앞에 3가지 강구는 당신 청원이라고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을 하는 거예요.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청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것들을 이제 구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뭘 구하냐면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 라는 표현은 전능자 라는 의미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이고, 아버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배웠죠. 그런 다음에 처음에 뭘 구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 처음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암송해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암송하시면서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어떤 고백을 담아서 이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이건 무슨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모르고 암송했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커피숍에 가면 우리가 커피를 주문하면 뭘 주죠? 번호표를 줘요, 번호표. 번호표를 주거나 이제 진동기를 주죠. 그래서 당신은 A 13번 고객님 이렇게 해서 번호표를 줍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이제 출장차 갔을 때 스타벅스를 들은 적 있어요. 근데 거기는 번호표를 안 줘요. 뭘 번호표를 안 주냐면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본 다음에 이름을 불러요. 사실 그게 처음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사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름을 그냥 누구나 처음에 만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름을 선뜻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통성명을 하자, 이름을 알려주자 하면은 어느 정도 관계가 진행되었을 때 이름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름은 대부분 뭐예요? 숨겨요,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름이라는 게 문화권마다 갖는 의미나 특성이 달라요. 특별히 동양에서는 이름은 단순히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 호칭이 아니라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제일 먼저 나눠주는 게 뭘까요? 감옥에 가면 제일 먼저 나눠주는 게 죄수 번호예요. 그렇다면 왜 죄수 번호를 알려줄까요? 그리고 감옥에서는 죄수 번호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수 번호를 부릅니다.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사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고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고 죄인으로서 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아마 뮤지컬을 아실 거예요. 저도 종종 이야기하는데 이 뮤지컬은 굉장히 기독교적 복음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뮤지컬에 등장하는 장발장이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이 기도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장발장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장발장이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24651 죄수 번호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벨가 계속 이 죄수 번호로 장발장을 불러요. 그러면 장발장은 내가 누구냐?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 이름에는 보다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보면 창세기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할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가 민족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이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에서는 이름을 왜 바꿔줬어요? 이 이름 안에 뭘 담아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아브라함을 향한 뜻을 담아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호칭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원하는 표현을 살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역시 하나님의 호칭,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수단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뭐다?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요.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등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엘로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엘샤다이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이 다양한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조금 독특한 이름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발음이 여호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냐면 자음만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모음까지 안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함부로 글씨를 쓸 수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만 쓰여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정을 해서 아마 여호와, 야훼 이렇게 발음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후대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히 여호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앞서 나와 있는 이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어로 보면 I am I.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여호와의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며 영원히 불변한 존재이시다. 이 여호와의 의미가 이런 의미란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뭐예요? 피조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존재 그 자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존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원히 존재하셨던 그 존재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 속에서는 모든 만물의 시발점이고 이 모든 근원의 우주의 근원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모든 존재물의 존재 원천이 이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그 위에도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등 다양한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럼 신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나? 신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때까지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도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거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이름이에요.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알려주셨던 것처럼 신약에 정말 하나님께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다르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아빠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아빠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동양에서는 이름을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빠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양승어지지만 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은 호칭은 뭐예요? 아빠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멋진 일이죠. 여러분 탤런트 중에서 이소은 씨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소은 씨라는 가수. 이 가수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히트곡을 내고 히트를 쳤었는데 갑자기 이 가수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연예계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가수 생활을 접고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로스쿨을 간 거예요. 로스쿨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성공을 내서 국제적인 변호사가 돼서 알려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수가 돼서 이제 공부하러 미국 갔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내가 영어를 잠깐 배우긴 했지만 미국 가서 영어로 공부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격은 했는데 막상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 시험을 봤는데 거의 낙제를 받았대요. 꼴등을 냈대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아버지랑 통화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소은아, 나는 네가 어떤 존재라서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거야. 괜찮아.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가수여도, 네가 가수기 때문에 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변호사라서 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로스쿨 합격해서 널 사랑하는 것 아니고, 네가 100점 맞아서 널 사랑하는 게 아니란 거야.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 아버지 말이 되게 힘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아빠는 늘 내 편이야. 아버지란 존재. 아버지가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신 게 아버지잖아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가 숱하게 많이 불러왔고 너희가 많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 이상의 인격과 성품과 관계를 나타낸다 배웠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이 말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옵시고 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을 거스르는 일이 매우 두려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묻고 있는 걸까요? 쉬운 걸 묻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아니 이미 거룩한데 완벽히 거룩하신 분인데 뭘 더 거룩하게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이 파래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파랗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미 파란데 하나님 파랗게 해달라는 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간구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이 거룩해진다. 라는 건 뭐냐면 이 성품을 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정하고 이 성품에 걸맞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심이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한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한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날에 주신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신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의 기도의 핵심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자녀들이 이번에 입시가 있어요. 그럼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왜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야 돼요? 왜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어깨에 힘주고 다녀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나쁜 기도예요. 그건 너무 속물적인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자녀의 행복과 정말 자녀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라는 거겠죠.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는 나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길 기도한다면 그거는 내가 조금 속물인 거죠. 근데 자녀가 잘 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론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이번에 대학을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하고 영향력 미치는 위치에 가서 영향력 미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고. 그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감성하는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면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 생활에도 직장에서 내가 왜 승진해야 돼요? 내가 더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내가 왜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는 이유,
기도의 초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요구하는 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들 기도합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했던 것들 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궁극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에 이름이 거룩한 영을 받으시오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의 목적, 이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요, 무엇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은 안 됩니다. 이 임세은 씨라고 있어요. 임세은 씨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뭐 예전에 기사로 봤어요. 기사로 봤는데 KBS 아나운서 앵커예요. 앵커라서 제가 봤는데, 이 앵커라서 봤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은 지체장애 1급이에요. 지체장애 1급인데 아나운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극복하고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뭐가 꿈이었냐면 골프 선수가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골프 선수가 꿈이었고 골프로 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세미 프로 자격증을, 이제 티칭 프로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세미 프로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훈련도 하면서 거기서 자격증을 따려고. 그런데 그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경추가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가슴 밑에 신경이 마비가 온 거죠. 뿐만 아니라 근육에 합병증까지 생겨서 근육에 석회가 끼는. 그러니까 아무튼 뭐예요? 평생 골프만 쳤고 골프 선수가 꿈이었던 사람에게 더 이상 골프를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아까 제가 이름을 이야기했죠. 임세은이라고. 세은. 이름이 조금 은혜가 들어야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한 거예요? 말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삶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으로 되어서 이제 뭘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아나운서가 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아나운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이야기가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아서 사실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웃음을 잃지 않느냐고 묻곤 하죠. 제가 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이름은 세은인데 세상세의 은혜 은자입니다. 제 이름처럼 세상에 은혜를 끼치며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재밌죠? 제 이름처럼 세상에 은혜를 끼치려고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야겠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게 하나님이 욕심장이라서, 하나님이 정말 관종이라서 야, 나 찬양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보다 더 멋진 삶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날 위해서 귀히 쓰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 인생들이 잘못될까요? 잘못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너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맞춰졌을 때 우리의 삶이 뭐예요? 정말 아름답게 빚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움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기도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도의 목적, 초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든지 거룩하게 하시든지 그분은 영화롭고 거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파란 바다에 파란 물감 하나 떨어진다고 더 파래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영광을 구하라고 하느냐? 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광을 추구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빚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적용을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러면 몇 가지를 좀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이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종교 공동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어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뭘 중요시하냐면 소통.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다. 의미가 있죠.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 오해가 왜 생기냐? 소통을 잘못해서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을 잘할까? 언어 생활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언어 생활 잘하려면 뭐 눈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표현들 쓰고 칭찬을 많이 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다 중요한 건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인데 특별히 어떤 자세예요? 알지 못함의 자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지 못함의 자세. 이게 뭐냐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더 귀담아 듣게 되고 더 잘 소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흘려듣죠. 그런데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알지 못함의 자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과 성품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그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해야 돼요. 시편 3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생각하셔서는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의 명성, 이름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이 의사의 명성은 환자를 잘 고치면서 나타나는 거죠. 의사가 골프 잘 친다고 의사의 명성이 나타납니까? 의사가 예를 들어 수영을 잘한다고 의사의 명성이 나타나요? 아니에요. 의사의 명성은 환자를 잘
돌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환자에 어떤 의사를 만나요. 그런데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 의사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의사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이 사람 말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의사의 명성이에요. 의사는 환자를 돌봅니다. 왜요?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그것이 자신의 명예이기 때문에.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모세가 했던 이야기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망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겠습니까? 멸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 되시잖아요. 아버지 되신다고 성경이 아까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뭐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명예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아버지로서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그가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이것들을 인간이 인정할 때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뭐예요? 뭘로 확장돼야 돼요? 우리로 확장되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이렇게 부대가 있으면 군대들이 이제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찰을 가는 거예요. 순찰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막사에서 알렉산더에 대한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게으르다, 알렉산더는 왜 저러냐, 알렉산더는 멍청하다 막 하니까 이 대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들어가서 너희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딱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막 고개를 숙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란 거죠. 이 부대에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에 대한 욕을 하는데 뭐예요? 듣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라는 병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 이름이 알렉산더 아니냐. 그러면 네가 내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도록 확장한 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도 기도할 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으로 확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거룩하게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단순히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과 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름 뭐예요? 아버지.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할 때 그분은 영광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